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사실 제가 15일 날 백신을 맞기에 몸이 또 쉬어야 하는 입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미리 이 말씀들을 녹화해 놓았습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주일 저녁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말씀을 아침 묵상을 이미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아침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6월 17일 금요일에 해당되는 아침 묵상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찬송가는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 찬송을 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또 우리가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가 곤궁에 빠졌을 때 나를 막다른 길목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너희 높은 자들아, 언제까지 내 영광을 욕되게 하려느냐? 언제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며 거짓 신을 섬기겠느냐?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아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햇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내가 편히 눕거나 잠드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쉬게 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17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또 주말을 맞이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예배를 기다리는 주말로 들어서는 길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시편 4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며 성찰하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시편 4편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특별히 이제 시편 4편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저는 저의 일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시편 4편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될 때 그 이름은 내가 현재 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주곤 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다면 몸이 아픈 경우가 많게 될 것입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무엇인가가 정의롭지 못한 일을, 그 상황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고백을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리의 삶과는 떨어질래야 우리의 삶의 현장, 구체적인 실질적인 삶의 현장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상황은
시편 3편에서 계속되는 상황이죠. 아들 압살롬에 의해 쿠데타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불의한 것이 승리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 공의로운 판단으로 자신과 자신을 대적하는 아들 압살롬을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된 판단이 많아서 의인이 고난받고 악인이 득세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에 자신을 곤란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공의로운 판단으로 또다시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굽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승리함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을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그의 정의를 이 땅 위에 실현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그 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을 오늘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자신이 아들 압살롬보다 의로웠기 때문에 자신의 의로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시편 4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기에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때만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편에 서서 한순간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순간순간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의롭지 않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긍휼에 자신의 삶을 의지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을 각별히 돌보심을 기억하여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신다. 너희는 분노하여도 죄짓지 말라. 잠자리에 누워 마음 깊이 반성하면서 눈물을 흘려라. 올바른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의지하여라. 다윗은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유혹 앞에서 죄를 짓기도 합니다. 잘못된 판단 속에서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찰해야 합니다. 어느 누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잠들기 전에 하루의 일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그의 어려운 삶의 한가운데서 그가 느끼고 있는 생애의 기쁨에 대하여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지만 순간순간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정의로운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표현할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을 주체할 길 없어서 오늘의 시편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이 풍족할 때 기쁨을 누립니다. 많은 경우에 물질의 양이 한 사람이 느끼는
기쁨의 양을 결정하곤 합니다. 부정할 수 없는 일이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기쁨의 양도 늘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물질의 여부에 따라 변화되는 불안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화를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을 위한 진정한 양식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의 기쁨을 뛰어넘어서 오직 의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기쁨만이 영원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기쁨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한 자녀인 우리는 비록 물질적으로 풍요롭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에게 평화와 안식을 위하여 늘 간구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이 하루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는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 이렇게 4편 8절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책임지실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는 자녀에게 오늘도 주님께서는 충만한 기쁨을 드리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만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오늘 금요일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화두입니다. 우리가 머물 말입니다. 진정한 기쁨.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가? 진정한 기쁨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한 기쁨은 갖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명상하고 성찰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이며 진정한 기쁨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확신하기 위해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어떤 위기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늘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을 통하여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임을 늘 고백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이제 6월 달도 다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시작됐는가 했더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2021년 반년을 돌아보면서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 진정으로 기쁘게 해준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일날 또 여러분 반가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교회에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히 지내세요.